우리가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서 읽을 때 그 성경에 실감이 나고 그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회중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 광야를 걷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읽어나가면 좋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신광야에서 미디딤으로 떠났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신광야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신광야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또 떠나서 이제 리비딤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도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서로 공감하는 것, 이 공감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서 또 그래서 이 떠났다는 말은 계속 진행된다, 계속 떠나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계속해서 떠나야 하는 그러한 그 출애굽의 그 광야 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 13장 우리 읽었지만 1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출애굽한 뒤에는 누가 앞에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에 가신다. 이게 굉장히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낮에만 가신다고요? 낮이나 밤이나 계속하여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가지 않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또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가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하던 그때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따라가는 한 군데 머물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거스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의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요? 우리도 계속 나그네와 같이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 여행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물이 없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불평하는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면서 이 인생이 고행길이 아니라 소풍과 같은 그러한 여행길을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소풍과 같다.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봄소풍 나와서 놀다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즐겁게 그래서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소풍과 같은 인생. 그게 제 소망이고 또 우리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고생길일 수도 있고, 누가 그냥 인생은 나오면 여행은 나오면 고생길이야 그러잖아요. 여행은 고생길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러나 그 여행을 소풍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이게 다른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물이 없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첫 번째 했는 말은 모세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어떻게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 가족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홍해 광야를 건너게 하여서 이처럼 물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가는 인생이죠. 여호와 명령대로 나왔는데 지금 형편에 눈에 보이는 형편은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그 인도대로 따라오면은 물도 많고 어려움도 없고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좀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또 갈까요? 말씀을 항상 바로 얼마 전에 읽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되새기면 좋습니다. 6장 3절 찾으셨죠?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을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3절의 말씀 뭐냐면 그동안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창세기에서 그들에게 이삭도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요셉으로 또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한마디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신지. 이처럼 또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냐면 16장 10절에 16장 10절 성경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원망하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에서 이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그 이유는 먹고 배부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서 나와서 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또 채워주시고 내일 또 채워주시는 한마디로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도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홍해 광야를 건너서 광야길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의 누구신지. 오늘 오전 예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전에 그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니까 달건 모든 사람에게 긍휼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 예배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저는 이게 가두어뒀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뒀다. 우리 그 표현을 좀 이해하세요. 가두어두었다는 이야기는 뭔다고 했나요? 우리 가두어뒀다는 말을 한 번 또 쓴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왔더니 딱 그들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고 했죠. 광야에 갇혀 있다. 갇혀 있다는 것은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가두었다는 것은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은 있지만 광야에 가두었다는 말은 참 흔치 않잖아요. 여기서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두었다. 그것은 불순종을 하기가 쉽다. 불순종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면 몇 사람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불순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고요.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준 말씀이나 오늘 여기에서 지금 출애굽기의 이 광야에 지금 가두어져 있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끈질긴 불신앙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은 물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근데 바로 몇 장만 앞에 가면 바로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했는데 또다시 눈앞에 뭐가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계속되는 그 끈질긴 불신앙, 그것을 깨뜨려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죠. 아이가 되게 속만 썩여도 부모님은 하나의 시간 정의로 만들어내는 거 하나만 봐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우리가 또 사고 치고 그러나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보고 이미 이제 이 세상 계시하는 그 부모님이란 사람 은혜가 그래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느냐?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시선을 받았죠. 너희가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느냐? 심지어 우리가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기를 굽는 가마 곁에서 실컷 배부르고 지냈을 그 외국, 그 말도 안 되는 애굽에서의 생활 회상하는,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과거의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습성, 거기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습성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17장 우리 7절도 읽었지만은 예전에 바로 신광야에서 떡을 주시고 외출하기를 주실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다가 지금 우리 없으니까 애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쪽인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는가? 하는 게 있는 거죠. 잠깐 그들의 불신앙에는 그게 있는 거죠. 왜서 너 돌아가려는? 다시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예수님이 스승이 떠나가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예전의 죄악.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그 회의감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닌가?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처럼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처럼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워하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을
우리가 부러워할 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새벽 기도를 나온다, 아니면 주일 예배를 밤에 빼먹지 않는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또 11조를 한다. 어떤 그러한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공로를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게 깨닫는 자가 좋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또 하나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죄인인 나에게 긍휼함을 베푸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확신과 또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 기자가 1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 바라는 것들이 먼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이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15장에서도 읽었지만 16장에서 읽었지만 만나가 오늘의 만나예요. 내일의 만나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가서 오늘의 만나만 우리가 구해갖고 왔지 내일의 만나까지 구해갖고 와서는 그 썩어버린 거야. 한마디로 오늘 것만 가져오는 그들의 믿음은 내일 또 하나님의 공부해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지. 그 용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보면 만나가 많은데 나는 좀 부지런해서 내 소쿠리 많이 담아갖고 오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지. 나에게 우리 식구대로 필요한 분량만 가지고 오는 그 믿음과 용기, 그게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면서도 불행한 이유는 나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고 나는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헌재 소장으로 은퇴하신 그분이 하신 말, 나는 평균인의 삶을 살겠다. 나는 남들이 사는 정도만 살겠다. 저는 그 굉장히 용기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믿음을 가진 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 속에는 바로 그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 기회만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더 거두려고 하잖아요. 사람들 욕심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양식에 만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죠. 우리가 미래에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갈 증거를 가진 자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공로로 믿음을 판단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은 이 물이 없다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모세는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합니다. 사실 물이 없다.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필요한 것이, 내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집에 물이 떨어졌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한 이야기는 물이 떨어졌다. 딱 그 한마디. 물이 떨어졌다. 여기서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평이 아니에요. 물이 없다 이야기는 주님께서 항상 채워주셨듯이 오늘도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리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내가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을 봤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하실 줄 믿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이게 오늘의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일의 양식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어떤 해결책을 줍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들고 나에게 부르시면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온다. 예, 백성 앞을 지나가는 자기를 돌려치워 죽이려고 원망에 가득 찬 그들 앞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지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들고? 바로 홍해를 가르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 지팡이 가지고 나가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나를 구하셨던, 그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체험의 신앙을 우리가 들고 나가는 거죠. 들고 나가는데 돌로 내가 맞아 죽을지라도 오늘의 환경이 내가 죽음을 맛볼 줄 몰라도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체험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지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까지. 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17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이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가 서겠다. 일단 내 앞에 서겠다 하는 그 원어적 의미는 바로 내 앞에 서겠다, 내 면전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판이 내 면전, 바로 이 면전에 서겠다는 이야기는 바로 내가 여호와 앞에 내가 서는가이다 하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 거죠. 면전에 서겠다, 내 앞에 서겠다. 바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설 때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야기는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절대적인 신앙으로 주님께 내가 엎드려 순종하겠다. 그럴 때 내가 면전에 서겠다는데 오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그렇게 우리 앞에 서시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며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며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도와주겠다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약대로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백성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바로 창세기에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을 살려내어야 말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맞을 그 돌을, 우리가 맞을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몸소 겪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서신 것이죠. 여기서 그 반석 위에 서겠다 했잖아요. 이게 그 반석, 한마디로 그냥 보통 돌이 아니에요. 그 반석, 하추, 이 반석이 추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하가 전부하는 하추. 그러니까 모세가 잘 아는 반석이에요. 한마디로 유일한 반석이죠. 다른 반석이 아니라. 그 하추, 그 반석 위에 서겠다. 그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반석이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백성들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쪼개져서 그들에게 생수를 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275페이지 읽겠습니다. 다와 같은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밝히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줬지만 그러나 그것을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 끝까지 불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반석의 물을 먹었지만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바로 광야에서 불평하며 죽어갔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겨한 것처럼 불신앙, 불평을 즐겨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불평하면서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이 골도교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일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요 앞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선생님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명절 끝날이 언제입니까? 이 초막절이 끝나고 한마디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냈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3개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9월절, 그 다음에 첫 수확을 했던 멸추절, 그 다음에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이 3가지 중에서 이 가을에 그들이 이 초막절 때 풍성한 이 수확을 놔두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때 그들의 초막절에서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이 물을 가지고 그들이 행사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명절의 끝날에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생수의 강은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서 흘러나온 성령을 가리켜 함량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쓰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생수의 강이 뒤에서 나온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그들에게 계속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붙드시고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계속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공부하여 주시는 그것을 그가 깨닫고 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바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흔들 때가 많죠. 이런 무리였다. 또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저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준다. 해도 넘어간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할 만큼 있으니까 너도 이제 나도 도와줘야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도하면 너는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알라딘의 멘토가 같은 거예요. 문지르게만 하면 알라딘이 나와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응답을 해주었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던 하나님,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물과 메추라기와 고기를 주는 하나님.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여기를 꼭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후손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7장을 읽으면서 이걸 기억하죠. 이 장소를 마사라고 해요. 또 이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마사라는 말이 바로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 한마디로 없는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지만 실제로는 모세도 있는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 다투었다는 말이 리브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이 메리바 이 메리바라고 하는 말이 다툼이라는 명사인데 이처럼 하나님과 다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또 끈질기게 우리에게 끈질긴 우리의 불신앙 그 죄를 항상 경계하라 하기 위해서 이 마사라 무리바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때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불행한 역사를 기억을 하는 우리가 오늘 방송과 운동은 꼭 기억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는 그러한 군인들이 양민들을 학살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광주 사태하는 거죠. 우리가 입에 올랐죠. 우리 나이 든 사람은 80년대를 나이 들어서 겪은 사람은 광주 사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뼈저리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죠. 계엄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그걸 심판했을 때 그 일은 경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불행한 역사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시험을 기억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